매일 성경 묵상. 문제는 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볼레,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비유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나 오묘한 말, 속담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쉽게 설명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때로는 수수께끼 같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니 이런 비유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비유가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밀려드는 엄청난 인파의 무리들을 피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배를 띄워 바다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몰려드는 인파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말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또 듣는 이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또한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어려움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이 4가지의 조건의 밭처럼 환경과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 밭들 중에 제대로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거둘 확률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제대로 열매 맺는 하나의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즉 하나의 밭이 나머지 3개의 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칠지라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다른 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곳은 다양한 조건과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가치관도, 생활 습관도 모두가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서 마른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쑥쑥 흡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무섭게 짓밟아 버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반면에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로 금세 복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맺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밭이 어떤 밭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저 겉으로 봐서는 속에 바위가 들었는지, 옆에 참새가 있는지, 속에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눈을 나에게로 돌려서 내가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실을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뿌리가 없어 금세 말라버리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다른 것들에 막혀서 말씀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메말라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곁에 도사리고 있는 새는 무엇인지, 말씀을 가로막는 나의 가시덤불은 무엇인지, 내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덩이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좋은 씨, 나쁜 씨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씨는 모두 동일한 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 심령의 밭입니다. 성령의 호미로, 성령의 갈퀴로 내 안에 좋지 못한 모든 것을 긁어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빼앗는 세력들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거룩한 씨앗이 잘 자라는 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